오늘은 거룩한 습관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나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약에는 나병, 신약에는 문둥병이라고 지칭하고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병과 문둥병은 오늘날의 어떤 한센병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얘기하면 짜라아트라고 하는데, 이 병과 가장 흡사한 것이 한센병이고 문둥병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냥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쓴 것이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짜라아트다. 그 당시에 어떤 병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만 유행하던 그 병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짜라아트는 사람 몸에 이제 피는 이제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 몸에 있는. 근데 오늘은 이제 집에 있는 곰팡이라고 할 수 있죠. 곰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것은 이 사람 몸에 있었던 아까 그 피부병과 그리고 집안에 있는 이 곰팡이가 둘 다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뭐예요? 짜라아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것도 전염성이 있는 곰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사실은 다 전염성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사진은 좀 사람이 좀 이 피부병에 관련된 거라서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그냥 이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곰팡이입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안에 있는 곰팡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그 상태가 유지되면 퍼지게 되죠. 집안에서 퍼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 이 당시에, 지금은 이때는 이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곰팡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벽에만 있나요? 곰팡이가? 그렇지 않죠. 뭐 세면에도 있고,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돌에도 곰팡이가 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 기후에도 곰팡이가 충분히 피는 상황이 들고,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지만 보시면 이렇게 곰팡이가 핀 돌만 빼내는 거예요. 곰팡이가 핀 것만 빼내서 밖에다 이렇게 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보면 지난주에 했던 것과 비슷한데, 그러니까 피부병을 판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깥에다가 이제 버리는데, 이 돌을 버리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있으면은 일단은 그 집을 이렇게 7일 동안 폐쇄를 시키는 거예요. 집에 곰팡이가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곰팡이가 퍼진 부분은 긁어가지고 그 돌을 바깥에다 버리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돌을 바깥에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돌 사이를 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다른 돌로 이렇게 채워 넣고 흙으로 바르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곰팡이가 계속 피면 결국은 이제 집 전체, 여기 집은 안 되겠다 싶으면 집을 전체를 헐고, 그 다음에 집을 구성했던 것들을 바깥에다가 버리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6절에 보면 특히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집에
상태를 한번 그래도 궁금하니까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47절에 보면 그 집에 누웠던 사람은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어도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보면 좀 종합적으로 보자면 집을 최대한 파괴하지 않고 보관하고 유지하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돌 하나만 빼내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최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집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48절에 돌을 채워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곰팡이가 피지 않으면 제사장이 그 집은 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볼 수 있고, 그렇게 곰팡이가 피었다가 깨끗해지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 환자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예식을 치르고, 구체적으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렇게 절차에 따라 의식을 치른다 이런 내용이 있고, 조금 차이는 이 피부병에 걸렸으면 온몸에 털을 다 미는데 집은 그냥 그 부분만 드러낸다.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알려드려도 되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오늘날도 곰팡이가 피면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집 자체가 어떤 집의 환경이 곰팡이가 잘 필 만한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고, 또 집주인을 잘못 만나면 환기를 안 시키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곰팡이가 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약품이 잘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죠. 약품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약품으로 막 처리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했던 어떤 상황들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환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다시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 곰팡이가 다시 피지 않는 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곰팡이가 왜 부정하다, 그리고 또 왜 똑같은 이 짜라트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왜 썼냐면 거기에서 살다가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 곰팡이가. 그러니까 그 곰팡이 때문에 사람에게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악성 피부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집이 부정하다고 하고 돌을 빼내고 이런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즉, 그래서 같은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살면 결국 사람에게도 그 피부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워낙 이제 웰빙, 건강, 헬스, 이런 운동,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강해지려면 육적인 부분도 건강해져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 건강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이 아프고 힘들면 모든 것에서 의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이 짜라트를 조심해라 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말이에요?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이 육적인 부분도 건강해야 영적인 부분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것이 영혼의 건강을 이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습관 하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강의를 들었더니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떤 무언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어떤 습관을 버려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건강하기 위한 습관 하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지금 말씀하는데 건강한 몸 이야기를 하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강한 몸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건강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습관 하나,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멘.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아멘. 방법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맞는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거룩한 습관 하나,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지금 어떤 거예요? 집에 있는 곰팡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집에 병이 걸린 거죠. 그리고 그 집은 나에게 병을 옮긴다. 이걸 조금 우리가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혼자 여러분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무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다고 해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에 속해 있는 가정이 병에 걸려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면 나에게도 그 악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건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 살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아예 거리를 두고 산다고 하면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산다고 하면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고 이런 분들이 다 많아요. 부부간에 살기 있기도 하고 부모와 살기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고 해도 연락을 계속 주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이 부부가 서로 건강해야 나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너무 상황이 좀 열악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나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너가 너의 가정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만들어라. 가족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가정을 주셨나요? 너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라. 너가 깨끗한 가정을 만들어라. 너가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라. 너를 통해서 가정이 거룩해지길 소망한다. 건강해지길, 깨끗해지길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만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부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부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고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역시 동일합니다. 이 거룩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부모와 자식 사이를 또 부부 사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이제 떨어져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해보았냐면 나에게 부모님은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같이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의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중학교 당시에 조금 더 어렸을 때 생각들이고 사춘기 때 생각인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가 그래도 잘 했던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주일 말씀 예배 드리면서 학생부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저는 늘 순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필 또 어버이날이었어요. 좀 있으면 어버이날 또 돌아오는데 어버이날 그때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문자 보내고 아니면 꼭 연락을 해라. 연락을 해서 아니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주저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말씀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버이날 똑같은 말씀을 또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이렇게 그때 제가 핸드폰이 있지 않았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관계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물론 부모님도 저와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또 그렇게 하니까 정말 작은 것 아니겠어요? 그 한 번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지금도 역시 또 좋은 관계로서 부모님과 잘 또 지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 저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을 부부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표현하시면서 또 내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작은 습관 하나를 기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어떤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장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집이 거룩해야 집이 깨끗해야 우리도 깨끗해지고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도 깨끗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오랫동안 머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집과 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직장일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어떤 취미생활이나 야외 활동이나 아니면 뭐 그 외에 뭐 잠깐 들리는 곳일 수 있고 아니면 뭐 직장이 뭐 출장이 잦은 곳, 뭐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여러분이 거하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있고 또 혼자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뭐 개인적인 공간, 또 아니면 뭐 집단적인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뭐 공개적인 공간,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간, 여러분 가정, 아니면 여러분의 집, 이런 데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아까 예배자 찬양도 했지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곳이 되고, 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거룩해지기 참 어렵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거룩해지기 참 어렵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습관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습관을 하나 가지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로 어떤 개인적인 공간, 공개적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나 이건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제안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또 부부간에도, 또 여러분의 어떤 공개적인 곳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너무 사무적인 일만 하고 있진 않을까. 예.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있는 곳, 장소가 또 거룩한 곳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거룩은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느끼죠.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이런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 하나를 버리는 것 좋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자 새로운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고 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